선자의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임합니다. 에돔은 사해바다 남쪽을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대만과 보스라를 주요 도시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좀 척박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척박한 땅입니다. 대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는 구리 광물이 나는 곳이어서 다른 주변 지역, 우리가 살펴본 모압이라든지 이런 주변 나라들로부터 협약을 맺고 이 구리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팔고 그 광물을 대신 이웃 나라들에게 파는 이런 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나라의 특징이 잔혹성을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인데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과 피를 나눈 형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 이스라엘 또는 유다의 멸망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갈등을 빚었던 것처럼 에돔과 이스라엘은 이 성경에 드러난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목하고 대립하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최근의 자료들에 의하면 에돔 족속은 이미 기원전 7세기 유다 남부 지역으로 이주하여서 유다의 영토를 계속해서 넘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고고학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돔의 적대적인 태도는 유다의 멸망의 때 절정에 달합니다. 에돔은 유다를 침략한 바벨론 군대의 선봉에 섰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했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철저히 유린하는 데 앞장섰음을 시편 137편 7절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돔의 만행을 잊지 않으셨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에돔의 멸망을 경고하셨고 말라기 시대 이후 기원전 5세기에 이 에돔도 운명을 다하게 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에돔의 죄악을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간 것으로 지적합니다. 이 짧은 표현 속에서 에돔의 죄악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잔인성입니다.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쫓아간다라고 설명하는 원수 관계로 지금 이 에서로부터 시작된 이 감정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남겨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에서가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했을까 싶습니다. 억울하게 자신의 그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장자로서의 명분을 마치 빼앗긴 것처럼 자기의 동생 야곱에게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유언을 남겼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골이 깊은 원수 관계임을 설명을 하고 피를 나는 형제인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박대하고 공격한 이런 형제 살해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행동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라는 표현처럼 그들의 모습이 어떤 주석가는 미친 개가 거품을 물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이 원수를 갚는 것, 폭력을 행하는 것에 있다. 이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돔의 행위는 단순한 전쟁의 범위를 넘어서서 오래전에 이삭이 에서에게 너는 칼을 의지해 살아갈 것이라고 예언한 것처럼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칼을 들고
마치 원수관계인 유다나 이스라엘을 쫓았다라는 점에서 너무도 안타까운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불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예언 이후에 에돔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고 결국 5세기에 이 유목민 나바테인이라고 하는 그 유목민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에돔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증오와 잔혹함이 가득했던 나라, 가득했던 민족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가져온 결과를 교훈으로 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전쟁 중인 그리고 전쟁이 확산되는 모습 속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남겨주는 교훈이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이 모습이 서로 간에 적대국, 이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로 이어진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어르신들 중에는 그 일제치하를 겪었던,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꽤 나이가 많으실 텐데 그분은 그 일본에 대한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요. 저만 해도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와서 저희 주변에도 일본을 여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여행인데도 나는 일본은 싫어, 일본은 여행조차 하기 싫어 라고 하는 그런 반일 감정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여행으로 이웃나라라고 생각하고 여행을 가지만 이 골이 꽤 오래 간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만행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괘씸하지만 또 언제까지 그 감정을 갖고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감정이 그들 시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보면 그 나라의 민족의 부흥이나 발전에도 많은 저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증오와 잔혹함이라고 하는 이 에돔의 이 감정들이 결국은 멸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나 또 우리나라가 어떠한 태도로 이웃나라를 상대해야 될지에 대한 좋은 교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작게는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반목의 결실이 참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나는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위층, 아래층과의 이런 소음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웃과의 이런 어떤 불편한 관계가 안 좋은 것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노에 대한 감정 조절에 대한 부분도 정말 이 시대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날도 많이 덥고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교회와 또 성도들이 조금 손해본다 생각하고 이러한 불편한 감정 속에서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도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고 특별히 오늘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허용식 성도님에게도 하나님 믿음과 또 은혜를 더하셔서 잘 치료를 받고 또 회복되는 은혜도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